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전쟁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청종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6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 열방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역사가 성취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의중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장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의 본의대로 증거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고,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일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 그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고 인간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 먼저 구원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100%의 절대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절대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간이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선택 그리고 인간의 온전한 믿음으로의 연합.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이 하나님의 인간의 동참, 이 구도가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의 그 사역 속에 이 패턴이 고스란히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살피고 또 몇 번 살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 지금 간에 그러니까 구속사 속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한즉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도를 한즉도 비가 내렸다고 이제 야고보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인데 야고보가 권면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 의인의 간본은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그 힘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을 드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던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던데 이 말은 뭐죠? 기도는 어떤 능력 있는 종이 기도해서 들어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엘리야도 기도했더니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정말로 3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을 정도로 풍족하게 비가 내렸다는 거죠. 우리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그것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열왕기상 17, 18, 19장을 보시면요. 비가 오지 않도록 비가 오도록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내가 비 주지 않게 네가 기도하면 주님 먼저 주도권을 갖고 일을 계획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거기에 엘리야가 뭐 있어요? 믿음으로 동참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비를 줄게.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요.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듣고 누구만 들어요? 엘리야가 들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저쪽 올라가서 혹시 비구름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비구름이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요. 종이 가보니까 비구름이 아직 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더 기도했어요. 다시 보냈습니다. 아직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그랬더니 종을 다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고 있죠. 그제서 이제 그가 기도를 그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을 보시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는 것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의중을 알리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엘리야는 뭐인가?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전 존재를 걸고 기도로 동참했어요. 심지어 빗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보이지 않지만 빗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작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쯤 되면요. 일단 들리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엘리야가요. 그때 더더욱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로 파묻고 아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종을 보내서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 주도권을 갖고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동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인데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고 인간은 거기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엘리야였고요. 두 번째, 부흥이 많은 패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역사 속에서 부흥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부흥이라는 것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부흥, 조국교회의 부흥, 또 열방의 부흥. 근데 이 부흥이 임할 때 물론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이 동참적으로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이 부흥에 대한 일을 행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한 그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자, 이걸 잘 주목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데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출애굽기 1, 2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것을 이루시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 15장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그 땅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빼낼 것이다. 정확하게 400년이라는 것까지 주님 예언하셨어요. 보십시오. 출애굽기는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를 이미 정하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가나안 땅이 저가 관용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몇 년 만에 나오죠? 70년 만에 나오죠. 이거를 예언한 것도 누구세요? 예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70년 채우신 다음에 그들을 끄집으셔서 거기서 성전을 완공하시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분의 일을 일하십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림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고 왜 우리가 동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덜이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잠깐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이요. 그 5장이 그 기도하는 부분인데 그 기도하는 앞에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야고보서 5장 아까 펴서는데 다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제목이 뭐죠? 인내와 기도죠? 먼저 앞에가 뭐 나와요? 인내가 나와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예를 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엘리야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고 기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바로 들어오는데 받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성경적 지식 그리고 분명한 그 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도 썼고 부흥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죠. 역사를 교회사에 아주 탁월하셨던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다른 예화 쓰지 않고요 2000년 교회사를 예화를 다 쓰세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을 주셨던 놀라운 예들이 많은데 그거 얼마나 사모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이라는 그분의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살아생전에 그 영국 땅에서 그 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지적인 부흥을 하나 주셨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부흥이라고 정의하는 성령님이 대규모로 부어주신 사건은 과거에 있는 기록들로만 경험을 했지 자기 살아생전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과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클라이막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걸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자세, 그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신 다음에도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구속사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삭이 죽는다고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밖에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후에 출애굽기 것까지 그 이후에 모든 구속사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 스케일은 우리 살아생전 3, 4년 이 정도 스케일이 일이 아니시구나. 왜 대하 장정 드라마이거든요. 전 우주를 통해서 전 시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 결정하신다는 거죠. 조그만 미물 같은 길면 80년, 짧으면 70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저 구속사 일을 우리 살아생전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임하는 패턴 두 번째. 첫 번째로 뭐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중보 기도자를 세우신다. 이거는요 노이드 목사님 그랬는데요. 교회사를 보니까 역사 속에서 교회사의 그 부흥이 임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소수의 무리든
아니면 한 사람이든 간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이 교회 현실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놓고 뭐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막 공유해서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부흥이 올 때마다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데 교리가 재발견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신층이 교리로. 종교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교리가 발견되어지면요, 이 교리에 비춰봤을 때 지금 교회의 실태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는지가 선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교회 전체로. 이거를 본 자들은, 이걸 더 선명하게 본 자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겠죠. 물론 저는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잘못된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썩었네, 교회가 왜 이모여,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건 누구처럼 보는 건 느헤미야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요,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 성전 성벽 재건이 그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폐허가 된 그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겠습니까? 아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도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루살렘 이제 망했네. 아이고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지, 우리 조상들 때문이지, 아이고 목회자를 썩었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비판하는 무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자기를 거기 안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중보기도자.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중보기도자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뭐 하시냐면 세우십니다. 1904년에 웨일스 땅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보통 역사 속에서 부흥이 오면요, 이게 이렇게 불길이 번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이 있은 다음에 이제 1907년에 이제 평안 땅에도 이제 부흥이 임했죠. 근데 1904년에 부흥이 임할 때 에반 로버츠라는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영적 분별이 임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언제요? 13살 때. 그때부터 뭐합니까?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26살 때부터 본인이 뭐합니까? 직접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널리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이나 쳐보십시오. 웨일즈 대부 70년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흥은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 이건 에반 로우츠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소수와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세우셔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중보기도자를 세우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고. 영적인 다림줄을 보게 하셔서 교회를 놓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무리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이걸 정말로 본 자들은 느헤미야처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이 있죠. 굉장히 편한 직업이고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그 직업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일로 뛰어듭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즉 온 삶으로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으면요, 문제가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온 삶으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야 제발 기도해. 동의해봤자 뭘 놓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갈망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반 로우츠나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딱 주시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만큼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안타까움과 이 열망이 점점 차올라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눈과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흥이와는 패턴의 세 번째. 이렇게 현 시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중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중보기도 할 때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이미 그 시대 때요, 예레미야 책이요 들고 있었나 봐요. 예레미야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간 너희들이 7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시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이걸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와보세요.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6절 7절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로 계속 기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래서 위에서 파수꾼 누구죠? 중보기도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명칭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가 약속하면 부모는 까먹고 있어도 자녀는 계속 뭐예요? 부모한테 엄마 나 장난감 사주기로 했잖아. 계속 졸라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는요 현실 그리고 현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아주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스가랴서하고 요엘서를 많이 쓰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십자가 보고 애통하는 거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역 속에서 그 자리가 내 자리였던 것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거 인식하고 그거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심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약속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뭐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부셔서 당신이 한 말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을 다 까먹어도 하나님이 성취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 잊지 말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은요 하나님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요엘서에도 내가 말씀에 나의 남정과 나의 요즘과 나의 모든 육체에게 나의 씨를 부어주리노라.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성령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약성경에도 나와있죠. 악한 자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너의 천국에서 너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놓고 기도해라? 성령을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은요 추상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피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래서 현실을 보면 낙심되죠. 맞죠? 여러분 사회를 보십시오. 낙심됩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낙심됩니다. 가정들이 깨진 걸 보면 낙심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억압하는 것을 보면 당연하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하나님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 부분에서 떠난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 당연히 죄가 억압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음란과 사소리 교육을 지금 다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낭만스럽죠. 근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중보 기도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찾지 마십시오. 모세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뭐 하소서?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맹세까지 들먹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킨 거죠.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어떻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뭘 봤죠? 토라. 모세오경을 봤죠? 창세기를 거기서 계시를 봤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지금 신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약속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다. 보하니 내가 지금 출애굽기 지금 19장 그러니까 지금도 신의 산이지만 좀 앞에서 계시를 받고 보니 야 여기까지 온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맹세까지 하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뭐합니까? 그 약속과 그 맹세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주님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부흥이 많은 배탈 네 번째 이제 하나님 이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륜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요것만 이제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보시면요.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 9장 전체를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중보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샘플인데요. 시대를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다니엘이 뭘 붙들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기도해요. 17절부터 19절 다니엘서 9장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한편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이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요 주의 큰 공규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또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왜 우리가 회복된 거 교회가 회복된 거 우리의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욕먹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이름이 욕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요 항상 이 두 가지의 근거에서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경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할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 민족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열방교회만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목회자인 저만 봐도 그렇고요. 저희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근거에서 제가 우리에게 좀 복 좀 주세요. 그렇게 할 만한 고의가 우리 안에 없다고. 그런 만한 자기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를 갖고 나아가면요 그 중보기도 실패하는 겁니다. 뭘 의지해야 돼요? 공륜하심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항상 중보기도는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시고 제가 잘못되면 이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름이 먹히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소서. 되게 여러분 뻔뻔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와서 잘못을 다 해놓고서 부모한테 와서 자기를 회복시켜줘요. 내가 회복 안 되면 엄마 아빠 이름이 먹히지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2년 집 나가.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로 그 영광, 그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크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그 패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누굴 세우신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신다. 근데 세우시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십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매몰돼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호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건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이 커지고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때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굴 세우신다고요?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시편 41편까지 하고 왜 이 부흥과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살펴야겠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야 이거 영혼들이 변하는 거, 교회가 새롭게 되는 거, 또 교회가 연합되는 거, 야 이거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영적 분위기가 심한 것 같아요. 사단이 회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먹어서 하나님 절대 만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이 간교한 계획이야. 무슨 음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야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부흥이 올 때마다요 전 교우들이 전 사람들이 100년 이상 그렇게 이래서 읽었던 그 열매 그 이상으로 성령께서 단 하루 만에 열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을 예를 들었지만 큰 산을 옮기려면 오늘 8톤짜리 그 포크레인 있다고 하는데 그런 포크레인 갖고 이제 일을 해야지 인간들이 삽질 갖고 하면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행보관이 삽질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 아끼겠다고 이제 장군을 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시키는 거죠. 수동 작업이죠. 근데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분명히 성령이라는 8톤짜리 포크레인을 주님이 이미 준비시켜놨다고 했는데 그 포크레인 여기 가만히 두고 쓰지도 않고 우리가 다 삽들고 우리끼리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교회를 변형시켜보자. 교회를 새롭게 해보자. 되겠습니까? 뭔가 조금은 변하는 것 같지만 인간 스케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새벽 기도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약 먹어주시고 우리가 또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약속들을 선명하게 보게 하셔서 이 약속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약속에 발맞추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어달라고 우리 조국교회 또 열방 가운데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교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경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억시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제 억압에서 떠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